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분명하게 그렇게 함께 우리 선포하고 또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그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사역입니다.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과의 구별된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복의 명령을 주신 것이죠. 보통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사역을 거론할 때에 5일째 되는 날에 그 수중 속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 다음 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즉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것에 대한 명령까지도 포함되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정복하다라는 표현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 다스리다라는 이 표현을 오늘 잠시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바쉬,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 라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바쉬라는 이 정복하다라는 단어는 발로 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니며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이고요. 그리고 다스리다라는 뜻의 이 라다, 이 히브리어 라다의 이 의미는 이 고대 근동의 절대 왕권을 짓는 왕이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치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다, 치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으로 대표되는 지구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인간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복과 다스림의 권한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소유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라라고 그렇게 방종의 허용까지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 곧 그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함을 말씀하여 주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들이 보통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린다고 할 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과 권세를 마구 부려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좀 군림하는, 소위 말하는 군림하는 왕의 그 왕권을 강화하고 또 왕과 또 백성들 사이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왕이 절대 왕정과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스린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들이 그 백성들을 치리할 때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장 28절의 이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아담에게 주신 말씀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스리며 가로하고 이제 경작하며라고 이제 써놨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경작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작하며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그 다스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그렇게 믿고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마지막 1장 3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앞부분만 제가 인용하려고 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어떠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 그러니까 보통 1장을 보실 때 첫째 날 어떻고 둘째 날 어떻고 각각의 날들을 어떤 것들을 지으시고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나중에 무엇들을 채우셨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장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대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다스리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있는 경작하다, 다스리다라는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일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부여받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위임하셨는지 그것을 아담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 그것으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애정과 그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관리하고 또 보호해야 함을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 현재로 좀 돌아와서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선포하며 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시각을 좀 달리하고 넓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9월달 우리 그 교회 지경을 넓히는 달 목회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시각과 관점을 넓혀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 역시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협의적으로 보이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었나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 개인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주로 이것이었죠. 네, 틀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는 사람만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생물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것들을 위해 군림해서 마음대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를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파괴하고 변형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돌보고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또 대위임령, 지상 선교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르쳐 분부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최고의 대위임령, 선교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라고 하시는 오늘의 말씀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우선순위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죄의 담으로 막혀있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한 부분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죄, 실천하지 못했던 죄, 마음이 높아져 교만했던 모든 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헐어버리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경을 넓혀보세요.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 안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모든 생물들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사진 3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좀 잠깐만 참조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혹시 다음 사진 나올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이제 유엔 보고서에 나타났던 지금 2021년도 지구가 지금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단면적으로 이제 촬영한 그 지도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북극입니다. 예, 지금 북극에서 나홀로 곰이 홀로 지금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북극곰이 서식할 수 있는 북극의 그 서식지와 그의 쉼터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초에 서울 한복판에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엄청난 폭우가 여러분 쏟아졌습니다. 온통 사람이고 차고 도로고 마을이고 다 그렇게 잠기고 정전도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인명 피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을 잠깐만 봐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매번 여름이든 또 뭐 겨울이든 중국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나라 자체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록에 보니까 작년 5월 하순에는요 156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지 40만 헥타르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도로마을 학교 등이 대부분 침수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7, 8월에는 이 양쯔강 주변이 60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공장들이 다 가동을 멈췄고 양쯔강 바닥이 말라붙으면서 600년 된 불상 문화재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파키스탄에서 최악의 몬순 홍수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국토의 3분의 1이 다 잠기고 1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3,300만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구 반대편 유럽 전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전역에는요 산불과 폭염으로 영국 기온은 역사상 최초로 40도가 넘었고 보통 영국 여름 연평균이 22도래요. 22도랬는데 이번에 40도가 넘었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 이런 극단적 기온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도 40도가 넘어서 스페인, 포르투갈에는 1,7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역대급 폭염이 계속 되었었고요.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라는 지역은 이 지역은 왜 데스밸리냐면 사막 지역이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데스밸리인데 이번에 8월 초에 전체 1년 내릴 강수량의 75%의 엄청난 폭우가 내리는 이상기후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례없는 폭우와 홍수의 일들이 나타나고 또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또 폭염과 가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장마나 그냥 무더위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대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은 사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구 곳곳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나나든 커피든 아열대 기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이 이제 재배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우리 이 작은 우리나라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 곳곳은 지금 온통 이 기후의 변화, 예전에는 기후의 변화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후의 위기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기후의 재앙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상 이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기사나 여러 가지 또 책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시고 또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원인은 뭐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 보통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도 글로벌 워밍이라고 해서, 근데 글로벌 워밍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온화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학자들의 표현들을 보니까 글로벌 히팅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화다.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라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런 걸 말하죠.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되고 점점 가열되고 있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크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사용 때문에, 그렇죠, 화석 연료가 엔진을 움직인다든지 기계를 가동한다든지 전기 생산에 사용되다 보니까 화석 연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산림 벌목, 산림이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난개발을 합니다. 아마존도 막 개발하잖아요. 온실가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뿜어내는 이 식물들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감소하게 되는 그것들 때문에 이제 온실가스의 배출이 늘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쓰레기 증가입니다. 쓰레기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를 분해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메탄이 다량 발생합니다. 태평양 어딘가요? 거기는 대한민국의 15배로 기억합니다. 15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렇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러한 원인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난화라는 것, 예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고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종말이었고, 또 종말 중에 또 종말, 또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보았던 시각과 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지구 환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구가 지구촌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온통 또 이 제4차 산업혁명 이후로 얼마나 많이 산업이 발전하고 인간 생활이 편리해지고 전 지구가 이제 한눈에, 스마트폰 하나에, 그렇게 유튜브 하나에 다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가 다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지구적인 정보와 지식들이 공유가 되고 보니까 이 지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생태학자들이나 환경과학자들에게만 그것을 맡기고 그들에게 연구를 하고 해야 될 일들인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창세기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시 예배 주일날 이제 인도할 때 창세기를 지금 처음부터 같이 강의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야 할 성경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를 우리 다시 한번 각각의 가정에서 이렇게 살피고 돌아볼 수 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 그냥 나 구원받고 그냥 내 옆에 사람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족해.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죠.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나와 이웃과 세상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관점과 시각과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전 세계에서는 가뭄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농부들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들은 점점 멸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 수확량이나 녹지가 사라지고 과일 재배가 어려워지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4년 안에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꿀벌이 사라지면 이제 수분을 해야 되잖아요. 꿀벌들이 꽃가루를 날라다 줘야 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식 동물들이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 초식 동물들 상위에 있는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취하게 돼서 지구 생태계가 순환이 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벌, 실제로 영국과 미국 최근 2년 사이에 꿀벌이 40%가 사라져서 꿀벌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스러운 상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환경단체 어스워치는 그래서 꿀벌을 지구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물로 그렇게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4년 안에 사라진다라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새삼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보셨던 그 사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북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최근에 또 이 공영방송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시사 기획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잠깐 이제 보았는데요. 지구의 심장, 북극의 경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과학자들은 2050년 정도가 되면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극의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의 사냥터와 쉴 곳이 점점 줄어들어서 북극 생태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해외 토픽에 보시면 그 북극곰들이 민가로 내려와서 막 트럭에 올라타고 막 쓰레기통 뒤지고 하는 모습들 보셨잖아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북극 쪽에는 이제 그 땅이 있죠. 영토 동토층, 영토 동토층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 영토 동토층은 이제 그 땅이 얼어붙어 있는 이제 그 땅인 거죠. 얼어붙어 있는 이제 그 땅이기 때문에 녹지 않아야 되는데 그 땅도 계속해서 녹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녹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 후면 그 영구 동토층, 이름 자체도 영구 동토층인데 그 땅도 녹기 시작해서 앞으로 이 늪지대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구 동토층에는 최대 1조 6천억 톤의 탄소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의 그 양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후 위기에 앞으로 지구가 더욱더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프랑스 기후 협약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1.5도씨라는 이 타이틀을 잠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1.5도씨. 그러니까 지구가 산업화된 이후로 1도씨가 올랐다고 합니다. 1도씨가 지금 오른 상태인데 이제 1.5도씨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인류 생존의 마지막 위협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1.5도로 넘어가면 더 이상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현재 지금 이미 1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0.5도가 남은 거예요. 0.5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기후 위기는 창조 세계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위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 강의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거기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와 그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면서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 땅, 이 하나님이 주신 지구 환경에 대한 훼손과 착취,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그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지구에게 이런 아픔과 탄식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독교적인 이해와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나라,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지구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여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지구 위기,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